우리는 많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게 시작하기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사 형통할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더 알아갈수록 오해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고난의 길을 막는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들에 의해 때로는 박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치적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 자유가 있는 오늘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잡혀서 죽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교회 안에 대중적인 종말론적인 그러한 사상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이 종말에 대한 사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초대교회 이 야고보 장로는 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길이 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임박한 재림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급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고 점점 지연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악은 더욱더 흥황해 가고 박해도 더욱 심해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일부 성도들 가운데 견디는 힘의 한계를 느끼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생기고 또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우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원망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 장로는 이럴 때일수록 임박한 재림신앙을 갖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잃지 말고 견디어내서 주님이 오시고 있구나 하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박한 재림 신앙만이 눈앞에 닥친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는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한부 재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건전한 재림 신앙은 오늘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시한부 재림은 어떻습니까? 일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 재산 갖다가 그냥 다 바치고 그리고 막 모여서 같이 막 기도하고 안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도 생기고 또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군대에서도 탈영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군에 있으면서. 밖에는 어떻습니까? 아는 분한테.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써서 보내주긴 했는데, 그런데 미혹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한부 종말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만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는 신앙은 우리한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긴장한 마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현재 교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교회에 있었을 때 단면적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모습만 보고 사도행전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 좋은 모습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서로 통용하고, 그쵸? 네. 서로 나누고. 그런데 그 2장을 벗어나면 서로 원망하고, 네.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조금씩 등장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원래 좀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임박한 재림의 신앙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세속화되었고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마치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짝짝꿍되어 사니까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든 일도 아니고 또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소망도 없습니다. 왜? 세상에 살아도 살만한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니까 간절함과 긴박함과 소망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내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또 목 좋은 곳에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좋은 집을 갖게 되었으면 이 세상에서 세워놓은 계획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오히려 섬뜩한 소리로 공포스럽게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 선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교회 안에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흐지부지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성도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말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서로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네 글자. 네. 한글 성경에 네 글자로 나와 있죠.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서로 기억하며 그것을 인사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임박한 주님의 재림 신앙을 회복할 때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살아 운동력이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장은 오늘 말씀 속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권면하면서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7절에 보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 기후에 그 기후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비가 크게 두 번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경에 파종할 때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2월, 3월경에 내리는 식물의 성장을 돕는
그러한 늦은 비입니다. 이렇게 두 차례 내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수고하는 농부의 기다림은 그냥 놀면서 기다리는 수동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1년에 두 차례 내리는 비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비가 오는 날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능동적 기다림입니다. 1년에 두 번 옵니다, 비가. 비가 안 오는 사이에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슬에 의해서 식물들이 자라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가만히 기다리면 비 올 때까지 1년에 두 번 오니까 비 기다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네, 그 식물을 날마다 관찰하면서 이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인가? 비가 올 때까지 잘 버틸 수 있는가? 버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심초사 애쓰며 또 때로는 물을 퍼다가 주기도 하고 비가 1년에 두 번 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견딜 수 있게 모든 조치를 하는 것이 바로 능동적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풍성한 수확을 결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얻는 농부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도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중에 참고 인내하며 구원의 열매를 증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해 중에도 길이 참아야 하는 이유는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목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 곧 예언자들의 자신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잘못된 부분들을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적하면서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유일하게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데 그 외의 사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가서 외쳤을 때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궁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추방시키기도 하고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에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옥에 가두고 전한 그 말씀 때문에 매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참았습니다. 그것이 예언자의 기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나 에레미야나 모든 선지자들은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들이 참고 견디는 동안 그들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들을 오늘날 바라보면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모든 믿음의 선지들도 다 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박해 중에도 길이 참아야 하는 이유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마 고난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은 욥일 것입니다. 욥은 당시 동방에서 부유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게다가 욥은 아들이 7명, 딸이 셋까지 사람으로 자녀 농사도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당시 동방에서 경건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그의 경건을 사단은 시험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도전했습니다.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처럼 축복해 주시고 욥처럼 하나님을 지켜 줘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욥의 삶은 완전히 풍지박살 나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많던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까지 욥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밀려오는 좌절감, 고독감은 형언하기 어려울 고통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욥이 고난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끝까지 잘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상급이 크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인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주님의 재림 때 가까웠으니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이 우리보다 더한 박해를 견뎌냈고 믿음의 본을 보였기에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욥과 같이 때로 어이없이 욕을 당하더라도 그의 결말을 보고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던 이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자 영생을 주셨기에 길이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인내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참고자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행함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고통도 아시고 나의 현 상황도 아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니까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하여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우리가 마라나타,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버티며 때로는 참으며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또 업어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참고 인내함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